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죠. 또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 또 그 외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일 직격탄으로 찾아오는 게 기름값의 인상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불굴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또 적응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지만 또 다 같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또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에 염려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염려인가 하면 이렇게 외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팽팽하게 되어지는 건 아닌가, 마치 줄로 비유하자면 팽팽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에도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런 것 때문에 좀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슨해지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매우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팽팽하여지는 데서 더 힘이 쓰여지면 이 줄이 끊어져 버리죠. 이미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더 센 또 더 많은 힘들이 걸려버리면 이렇게 이 줄이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을 이렇게 푹 놔버리는, 놓는다는 게 안심한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지난주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왜 안 찾는가 하면, 이렇게 이 일도 내가 막을 수 있고 저렇게 저 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그 도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요나의 삶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받고 사명받고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멀리 떠나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비로소 물고기 뱃속 그 깜깜한 어둠 속에, 그 속에서 들어가서야, 죽을 때를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환경들, 그 조건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깨져 봐야, 끊어져 봐야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느냐. 그렇게 끊어지기 전에, 그렇게 깨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면 더 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존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문화나 과학이 너무나 발전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시대의 문화,
또 이 시대의 과학,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환경 주위에 있는 것에만 이렇게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품 이렇게 막 구별해내고 탄소 배출량 줄이고 우리 열심히 그렇게 우리나라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이 지구상의 그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죠? 다른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구를 포기하고 다른 다른 행성,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지 않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천문학 좋아해서 그런 거 좀 재밌게 들어본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선 속도로 제일 가까운 태양과도 같은 항성계를 찾아가는 거는요 7만 년 걸립니다. 7만 년요. 우리 역사가 몇 년입니까? 역사 시대가 이제 2000년입니다. 2000년에 35배가 7만 년입니다. 7만 년이요. 7만 년 전이면 뭐 구석기 시대도 더 앞이고요. 그냥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류사에 대한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요, 그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네. 그리고 과학자들 그런 거 한번 유튜브에 몇 개만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요, 여기서 그렇게 빠른 속도를 가정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과 똑같은 세상이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라는 이 위치 자체가 항구이자 육지의 통로예요. 우리 성지순례 뭐 지금은 이스라엘 쪽 갈 수 없겠지만 터키나 그리스를 가보면 고린도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가보면 바다가 양쪽에 있어요. 바다가 양쪽이에요. 땅이 3km밖에 안 돼요. 바다 사이가 땅이 3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어디 밑에가 조그마한 게 있느냐? 우리나라 지형으로 비유하자면은요, 강릉과 인천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릉과 인천이. 그러니까 인천 쪽에 왔던 배가 쭉 한 바퀴 돌아서 강릉까지 올라가면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것보다도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강릉과 인천이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천 쪽에 와서 배가 짐을 내리고 사람들이 내려서 3km만 걸어가면 돼요. 여기서 3km요. 옥동까지입니다. 옥동까지만 걸어가면 돼요. 물건도 옥동까지만 나르면 돼요. 그러면은요 몇 날 며칠을 돌아가야 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하고 강릉이 붙어 있으니까요. 3km밖에 안 되니까요. 강릉으로 가고 강릉에 있던 사람들은요 인천으로 오고요. 그게 역순으로 되는 거예요. 동쪽항 서쪽항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러면은요 이쪽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저 함경도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 그러면은요 배 안 타면은 무조건 지나가는 데가 요 3km 요 육지의 병목 같은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도시 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요. 고린도에 가서. 반대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문화가 발달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라는 종교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종교, 그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둘 다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세련된 도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항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입이 많죠. 항구이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까지 유입이 많습니다. 또 동서로 남북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내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보나 지식은요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축적되어진 지혜들이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문화도 있고 과학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발달된 문화 수준, 발달된 지식 수준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 발달되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지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옳으니까 그것 때문에 파벌, 분당이라고 이야기하죠. 파당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부터 지금 분당, 파당이 일어났고 그 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파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자책할 것이 없다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꺼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종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종에게 종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 판단은, 우리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최종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노예예요. 노예. 이게 그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혹시 벤허 영화 보셨습니까? 벤허. 그러면 벤허가 이렇게 장군이 되었다가 그 막 이렇게 강등강등 되어서 노예가 되죠. 노예 신분이 되었을 때 그 배에 노젓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배에 노젓는 사람. 그 양쪽에 무슨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뭐 길쭉한 그 배 속에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노를 젓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꾼요.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나쁜 노예들, 낮은 노예들이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일꾼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들 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일꾼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를 우리가 쓰자면은요, 종놈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종놈요. 네. 더 이상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하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포인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신분, 높고 낮고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노 졌는데 안 저으면 그 벤너라는 영화 보면 노 졌다가 안 저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바로 막 안 젖는다고 채찍 때려버립니다.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대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로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여기에는 청지기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이 맡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맡은 자라는 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청지기로 번역되어질 수 있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해요. 70인경. 이 70인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70명의 그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단어들과 구약의 단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가보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 사무를 다 맡아보는 종이 되어졌다 할 때 그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와. 그러면 우리가 딱 요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셉이 어떠한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디발이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만 일 하나 잘못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것이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그냥 청지기예요. 청지기였는데, 그런데 그날 이 참 모함이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나니까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요, 그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들보다 높다고 해서 그가 좀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면 그 주인에게서 주어진 고난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요. 자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조차도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놈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돼요. 내 하나님 대신 내 주님을 믿고 살면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 돼요.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보다 더욱더 크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상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세상은 아니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니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야, 내 말 믿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바 구원이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믿고 그 믿음대로 해, 그 믿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그 말씀은 충성입니다. 충성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 능력 있게 나아가고 싶어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충성의 마음이에요. 충성하면 군인이죠, 그죠? 군인요.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군인이 가진 능력보다도 그 군인이 얼마만큼 그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의 말을 듣느냐, 이게 그 군인의 평가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그 능력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건 충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행하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능력의 문제예요. 우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충성됨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청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헌신이나 충성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 물론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우리 충성의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드리는 게 좋아도 보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작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은요, 지금으로 따져도요, 이 2렙돈 갖고 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냥 자그마한 빵 하나 살 수 있어요. 자그마한 빵 하나. 2렙돈 합쳐서, 렙돈 하나 갖고 빵을 사는 게 아니라 2렙돈 합쳐서. 그래서 요즘 시가로 어떤 분들은 1,000원쯤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요즘에 쳐도. 그런데 그 자그마한 빵 하나 살 수 있는 그 돈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가장 귀한 것을 헌금했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종이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청직이 곧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에 대한 헌신, 그것은 충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에 모인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오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 중에도 오시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오시는 게 충성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충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도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거 아무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기 헌금 왜 저거밖에 안 하노, 저 사람이 왜 봉사 저거밖에 안 하노,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무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했느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내 스스로도 판단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자책할 것을 내가 스스로 나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잘나서 내가 남에게 책 잡힐 일 없어서 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판단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을 누가 판단할까요?
종이 종을 판단할까요? 종이 종을 판단 못해요. 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 판단한다는 것이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심판이에요.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종이 종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예요. 종은 종에게 못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남에게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남에게도 그 똑같은 말로 남에게도 저주와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자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충성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충성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충성이라는 단어 혹은 또 맡은 일에 대한 헌신이라는 단어, 이건 참 옛날 단어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거 어떤 것일까요? 이 충성 때문에 사회가 굴러가요. 이 헌신들 때문에 사회가 굴러가요.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있나요? 헌신하는 분들, 충성하는 분들 때문에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고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또 그리고 분당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종들이고 사명받은 청지기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는 것밖에 뿐이다. 남들이 바울을 더 닮았든지 남들이 아볼로를 더 닮았든지 남들이 게바를 더 닮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여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장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달란트에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였을 때 주께서 칭찬하시는 종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나의 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지 고민하시며 그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내 능력 받기라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일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